하나님 말씀 하박국입니다. 3장 1, 2절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박국이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죠.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요나를 제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저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때리겠다. 내가 내 교회를 바벨론을 사용해서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더 크게 놀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진창인 건 저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저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때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악하긴 악하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대답을 듣지 못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2장 5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둘 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저지른 죄를 5개 이상 열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교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인간을 he or she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it으로 대하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녀 혹은 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대우하는 거죠? 그냥 사물로 대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 이면에는 교만이 존재합니다. 그 교만은 뭘까요? 이런 교만은 남자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성도 똑같이 저지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이용해도 좋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늘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섬기셨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늘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같은 가사로 이제 찬양이 있기 때문에 이 2장 14절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 복음을 다 많이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광경을 그린 건가 보다 라고 본문과 무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다 심판하겠다. 내가 다 형벌하겠다.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정의로운 존재다. 정의롭기 때문에 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거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막 좋아 죽겠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착하다 이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온옷은 무슨 의미인지 우린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쭉 살펴본 결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시기온옷이라는 게 일종의 음악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밝고 빠르고 발랄하고 기쁘고 힘찬 그런 종류의 음악 스타일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요. 이 2절부터 나오는 이제 2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이 하박국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음악으로 노래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노래로 불렀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박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모든 걸 심판할 거고 그 심판할 때 사람들이 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덮음 같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은 분노할까요? 혹은 기뻐할까요? 뜻밖에도 이 3장 맨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죄송합니다. 17절부터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이 맨 마지막에 굉장히 희망차게 끝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박국은 희망찬 걸까요? 왜 이렇게 하박국은 위로를 받은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늘하고 다음 주 제가 바라기는 다음 주에 이 하박국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 두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이렇게 기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2절만 볼 겁니다. 다음 주는 쭉 보겠죠. 끝까지. 오늘은 2절만 볼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반응을 통해서요. 하박국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2절을 보면은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최소한 하나는 하박국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박국이 무엇을 간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무엇을 소망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두려워한 것, 하박국이 간구한 것, 하박국이 소망한 것 하나씩 볼게요.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두려워한 건 이거였습니다. 2절을 보면요. 2절은 이제 번역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번역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2절은요. 이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이름의 높아짐을, 당신의 명성을 듣고 놀랐나이다는 두려워했나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박국이 무언가 두려워했던 거죠. 하박국 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하박국이 놀란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아마도 이건 한편으로는 하박국에게 소망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나 유다나 차별이 없이 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셨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하박국은 마음속에서 아마도 그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좀 편애하시고 예뻐하시고 좋아하시기만 하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 아닌 것들은 다 이렇게 막 분노하시고 뭐 잘해도 뭐 싫다고 하시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우리 교회 성가대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하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실 거야. 그렇지만 저 나쁜 세상 사람들, 교회를 맨날 욕하고 저런 놈들은 하나님 미워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죄나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놀라운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거든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 당연히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죠. 이게 하박국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죄를 그냥 좌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죄를요, 교회 바깥의 죄만큼 똑같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고 그냥 죄 자체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신자이기 때문에 내 죄가 좀 더 용납받을 만한 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오전에 들었던 설교랑 뭔가 다른데요? 오전에는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내가 얼마나 오전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오해여가지고 이제 말을 돌립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있던 설교랑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요. 저는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좋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교회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 이런 것들은, 이건 너무 뭔가 구시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사랑이어야지 왜 신이 진노합니까? 왜 신은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진노의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자면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나온다는 것, 구약뿐만 아니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노는 사랑이랑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노와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분노와 사랑은요, 분노와 정의, 사랑, 이것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H.G. 엘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름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헷갈리는 거면 나중에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아마 엘링턴이 맞을 겁니다. 이 사람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경건한 목회자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칼빈주의 감리교 목회자였을 겁니다. 이 목회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잘 설명하는 설교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엘링턴이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제 마음을 두렸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녀 안에 있는 도박 중독자와 거짓말쟁이와 인종차별자는 증오하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 안에 있는 죄를 더 미워하게 될 겁니다. 아이를 아끼기 때문에 아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더 그 죄에 대한 분노는 커질 겁니다. 사랑과 진노는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을 사랑할수록 아이들을 향해서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끔찍하게 분노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배치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교회를 치워내기 위해서라면요,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도 별로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일 큰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저주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설교 듣고 있으니까요. 이건 이정규가 이정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기도 하죠. 제일 최고로 버림받은 사람은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말하죠. 이정규가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도 불구하고 시건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도 늘어나고 굉장히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서 자기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욕을 먹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견디십니다. 왜 그분이라고 자기 자녀들이 욕먹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욕먹을 때 하나님을 덩달아서 사람들이 욕한다는 걸 그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견디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하박국이 생각할 때 그분의 의에 대한 너무나 큰 열정은요, 때로 진노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의 명성을 듣고 놀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박국이 간구하는 게 나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명성을 듣고 놀랐나이다. 두려워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간구입니다. 이게 간구예요. 자, 이 간구는 여러분들이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9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90년대 대학을 다녔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97년도였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찬양 집회 같은 게 굉장히 아주 전성기를 맞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중 대다수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두란노 경배와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요즘은 제이어스하고 또 뭐죠? 위러브 뭐 이런 요즘 대세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위러브 제이어스입니까? 예,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시다. 아니면 시광교회 오후 예배 찬양팀입니까? 저한테는 대세예요. 저한테는 혜전이 반주 잘하고 그리고 또 예찬이 찬양인도 잘하고 혜전이 반주 잘해요 진짜. 근데요, 우리 때는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뭐 예수전도단,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때 그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옛날 노래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몰라요? 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아멘 막 이러면서 불렀던 노래 있어요. 진짜 저 진짜 맨 앞자리에서 막 찬양 집회하면 부흥 부르자는 걸, 와 주님 막 이러면서 부흥하게 해주세요. 수년 내 수년. 그리고 20년이 넘게 지났죠.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수년 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 때라는 말입니다. 제 사는 날 동안이라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달라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서 정확하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여기서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살아나게 하다, 혹은 살다, 혹은 생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하박국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볼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들은 말씀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연속으로 돼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죄와 연약한 모습이 다 까발려지는 것을 하박국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박국한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말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징계받는 것을 제가 보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입을 닫고 당신의 징계가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를 치시는 것을 저는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제발 하나님, 다시 살아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버림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제가 하박국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박국을 설교하게 된 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에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괴로움의 지점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대에 고민했던 괴로움의 지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제가 어제 저녁에 김영익 목사님이라고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힘들면은 이제 제가 전화하는 몇 분 있어요. 전화해서 징징거리는, 저도 제 선배 목사님한테 좀 징징거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징징거리면서 힘들어, 이씨 목사님 힘들어요, 뭐 이러고 이제 징징거렸죠. 그럼 항상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되게 감사하죠.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제 뭐 60이 넘으셨으니까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에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욕먹는 거 보신 적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이라고.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아프가니스탄 문제 때문에 한번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10대였을 겁니다. 그때가 10대 혹은 뭐 그보다 어렸을 수도 있겠죠.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욕먹는 건 처음이라고. 저도 처음입니다. 전 당연히 처음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광교회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교회인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바퀴벌레처럼 짱 박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고 신고하지 않을까. 우리 그래도 방식 지켜가면서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분노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판국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주로 신자들 주변에 둘러싸여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나 혹은 뭐 회사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왜 그래? 기독교 너네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참담함의 심정에 또 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박국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박국은 자기 동포가,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닌 사람들한테 거의 능욕당하는 것을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핍박과 고난과 이 고통이요, 이게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삶에서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어요. 내가 괜찮은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죄송해요.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 조금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저놈이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쁜 일을 했고 그래서 내가 욕먹는다. 그러면요, 이건 빡셉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제일 힘든데, 내가 나쁜 일을 해서 내가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하는 저놈도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그 상황에서 너도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해봤자 욕을 더 먹는 상황을 내가 압니다. 그럼 어떻죠? 여러분들은 삶에서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뭔가 억울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놈들은 과연 그럴 자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 얘기를 꺼내면 내가 욕을 더 먹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죠. 제발 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아주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하박국이 간구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소망을 보죠. 하박국의 소망은 이거였습니다. 2절 하반부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은 2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진노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으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아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당시의 은어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은어로도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예. 이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어원 연구를 좀 들여다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면요, 여기는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미의 극진한 사랑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맞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연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시고 선한 긍휼이라는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게 하박국이 소망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죠. 하박국은 여기까지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린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놈들, 이 예루살렘 이놈들, 이 예수님을, 저는 옛날에 원래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한테 감정이입되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 항상 소설의 주인공한테 감정이입되잖아요. 그렇죠? 소설의 주인공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밉죠. 그렇죠? 그럼 제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밉죠. 그래서 되게 미워했습니다. 이 나쁜 것들, 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네, 예수님, 막 이러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미웠을까요? 누굴 제일 미워했을 것 같아요? 유다죠. 유다죠. 이놈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들이 아닌 것이 예수님 배신한 이놈이요,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억울해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고를 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보통 말합니다. 아니, 얘는요 이단이에요. 혹은 뭐 얘는 이단은 아니지만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단성이 짙으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안 그렇답니다. 그럼 또 갈라치기 하네. 또 갈라. 여러분 그런 댓글 본 적이 있습니까? 얘네들은 일부예요.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일부 플러스 일부 플러스 일부 플러스 일부 플러스 전체는 전체. 이런 댓글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에이씨, 내가 일부인가? 아니면 나도 일부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이 참된 신앙이 없는 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마치 나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인 양, 거짓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망치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이 기독교회를 더욱 욕먹이는구나. 이놈들 어떻게 없어지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볼까요? 저는 하박국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다가 지난주에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하박국 설교집을 좀 읽었습니다. 거기 제 마음을 두드리는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좀 길지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가룟 유다는 가시 이상의 존재였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이 사람도 12사도의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한 후에 12를 선택했고 그에게도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능력을 주셨다. 유다 역시 기쁨에 겨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님으로부터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는 사랑 넘치는 말씀도 유다는 잘 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다. 추측컨대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12를 고르기 위해서 기도의 절반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상상컨대 나머지 절반은 가룟 유다를 포함시킬지 여부로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 자신과 씨름하면서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건 저자의 상상일 뿐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유다를 선택하고 능력을 주고 동역자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다. 주님 역시 고난 없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삶을 선택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굉장히 지금도 사랑하고요. 계속해서 사랑해왔기 때문에 복음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130번 넘게 설교하기도 했죠. 특히나 요한복음을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면 요한복음을 그때 설교했던 게 너무 아쉽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때 나 신학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 너무 언제쯤데 신학을 아는지 모르겠네. 그때 이런 부분도 설교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헛소리 너무 많이 했어. 막 이런 식으로 후회도 되고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보면요, 저를 거의 제 마음을 깊이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리고 2절. 마귀가 먼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은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요. 2절은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요한의 수사법이죠.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2절,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이걸 통해서요, 물론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았죠. 물론 가룟 유다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희한한 진리죠. 여러분 튤립교리 들으신 분들은요, 예정교리 들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유기된다라는 교리를 아주 깊이 있게 들으셨을 겁니다. 나중에 튤립 아직 못 들으신 분은요, 나중에 예정교리 반 꼭 들어오셔서 들으십시오.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되게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림받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12 제자 중에 하나로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죠.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이걸 단순히 논리로 이해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 긍휼이 얼마나 놀랍도록 풍성하게 있는지, 인간이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쉽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와 끝까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그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거기는 제자들 가운데 당연히 유다도 있었죠.
예수께서는 누가 배신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유다가 배신할지 알고 계셨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다 배신했잖아요. 안 배신한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했죠. 유다만 배신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설교는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을 왜 해요? 혼자 기도할 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도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이 완전히 해결돼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저는 그분을 보면서 완전히 만족한 해답을 얻고 기뻐하겠죠.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왜 저 나쁜 놈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저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시편을 나중에 보십시오. 이 질문으로 꽉 차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질문으로 꽉 차 있어요. 시편 내내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건 첫 번째 질문에서 연계되는 질문이죠. 나도 나쁜 놈이거든요. 나도 나쁜 놈이거든요. 저는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를 비추어 볼 때 제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되게 자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걸 더 느낄 겁니다. 예. 아마 예찬이는 그걸 느낄 겁니다. 소재아도 그걸 느낄 겁니다.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나 같은 놈이 찬양인데 왜 되나? 생각 안 해봤구나 둘 다. 야, 니네 생각해봐야 돼. 저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불가상이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을 잘 모르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지 않을 자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데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떤 비난을 받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바랬던 소망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 어미의 슬픈 마음을 절대 잊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보면서 자식이 고통받아 마땅한 짓을 저질러서 회초리를 칠지라도 긍휼을 절대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지을 때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물론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소망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더 나아질 거라서요?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괜찮은 교회라서요? 그건 착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유다의 발을 닦으신 분을 볼 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분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씻기시는 그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